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아주 요약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집중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에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귀한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는데, 지난주에 다룬 첫 번째 사람, 최고의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 누구다? 디모데. 그리고 오늘은 디모데와 함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에파프로티투스, 헬라어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이 빌립보서 외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디모데처럼 부모가 누군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지역의 평판이 어떤지 아무 기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함께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딱 여기 빌립보서에만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도 2장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8절에 딱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고 소개할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지난주 디모데에 이어서 또 한 사람,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일까? 간략하지만 중요하게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25절 말씀이 사실 전부입니다. 이 25절 말씀만 해석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동역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25절 먼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을 읽을 때 읽느냐고 내용을 오히려 잘 볼 수도 있지만 읽느냐고 놓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설명을 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모든 문장이 다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낼 필요가 있는 사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 뽑아서 바울에게 보내준 사람, 2,000km가 떨어져 있는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요즘 감옥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이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 중에 누가 갈래요? 그래서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뽑아서 물질만, 시간만, 돈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사람을 보냈다. 그가 누구다? 에바브로디도다.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낼 필요가 있는 사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의 형제. 형제라는 것은 가족처럼 내가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형제. 세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자. 네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 늘 함께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편이 돼서
한 군대가 돼서 함께 싸움을 싸워준 사람이란 이야기고, 마지막 5번째,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어떻게 보면 이 맨 마지막이 에바브로디도의 사역과 역할과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너희 사자, 메신저,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사자로, 메신저로 나에게 보내서 내가 쓸 것을, 감옥 안에서 필요한 것을 나를 도와준 사람. 이 25절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25절 말씀 맨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하고 오늘 주신 첫 번째 교훈 요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에바브로디도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쩌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쩌다 여성교회 회장이 되고, 어쩌다 부회장이 되고, 어쩌다 성가대가 되고, 어쩌다 속장이 되고, 어쩌다 교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절제하고 싶었는데 파라과이 선교도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게 되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가 빌립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면서도 그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잘 나갈 때, 좋은 곳에 선교여행 다닐 때, 나도 바울과 같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평신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막 이렇게 선교사 하다가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얼떨결에 감옥에서 같이 바울과 갇혀 있거나 바울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것 알았고, 내가 사는 이곳, 이 교회와 거기까지가 2,000km가 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 보면 도둑들이 아주 호신탐탐 이 경로에 노리고 있는 산적들이 많은 그런 동네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아준 선교비를 지금 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가는 건, 선교비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게 정말 살아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길인데, 어쩌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다 알고, 잘못하면 돈만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생명도 위험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목사나 성도들이 거짓말하기 제일 좋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와 성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거짓말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전 늘 그게 좀 염려가 돼요. 입버릇처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다가 영어로는 그냥 How are you?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속회에서 선교해서 교회 왔다가 갈 때,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차라리 이게 낫지. 다음 주에 또 오면 거짓말은 안 하는 거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쉬운 말이 없고, 이것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했으면 꼭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정하고 그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오랜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들, 왜 미국 교회는 없는데 한인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외국교회 목사님들이 한인 목사님들 보면서 제일 놀랍고 존경하는 게 어떻게 새벽마다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쓸 것을 돕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정말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교회가 기도도 하고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6절 말씀. 27절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 참 찾기 어려운데요. 은혜 위에 은혜. 이런 표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빌립보서 2장 27절에는 읽고 싶지 않은 것 같은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한 것이 아니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이 마음속의 근심을 이렇게 서로 만나기만 해도 근심,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근심들이 하나씩 근심 위에 근심들이,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와 우리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와서 딱 보면 우리 장로님들 딱 보기만 해도 근심 위에 근심이 사라지고, 차마 내 얘기는 못하겠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왜요? 보기만 해도 근심이, 왜 이쪽은 저를 근심 어린 눈빛으로 보기만 해도, 어제까지 집에 있을 때는 근심이었는데 교회 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보니까 아유, 근심 위에 근심이 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는데요,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먼 길을 와서 왜 바울이 돌려보내려는지 아세요?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라고 교회에서 보냈는데, 참 그래서 보내기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빌립보가 그냥 보낸 거야. 바울을 돌보다가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서 돌봐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겨우겨우 그 죽을 병을, 위기를 넘기고 안 되겠다, 당신은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당신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쉬셔라.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이 말씀 25, 26, 27, 28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요약하면 뭐냐면 서로 걱정하는데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차라리 죽어도 여기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걱정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두 사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그 곁에서 바울을 지키다가 바울보다 더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 에바브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걱정하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먼 길을 와서 이렇게 바울을 옥바라지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나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28절까지 읽어보면 이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서 교인들이 보냈는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돌보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도 걱정인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보낸 그 사람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인 거라.
살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 두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너 빨리 돌아가라. 에바브로디도가 집에 가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봐 빨리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너 빨리 돌아가서 교회의 걱정을 안심시켜라. 다른 말로 하면 병을 걱정하는 것 같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걱정하는 건 뭐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바울은 죽어도 상관없고 에바브로디도도 사라져도 상관없는데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 신앙 공동체, 우리가 물질도 모으고 사람에서 보냈는데 그 죽으면 어떨까 걱정하는, 야, 우리의 선교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위대한 선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교회를 걱정할 줄 아는 사람들. 지금 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교회, 우리 교회가 올해도 파라과이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누가 가야 할지, 또 가야 할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감옥에 갇혔거나 자유롭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몬트리올에 있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마지막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좋은 것을 나누는 기쁨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제가 한 7년, 8년 몬트리올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고백하면서 제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저도 채우고, 사실 파라과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그들이 채웁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선교가 올해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